이 사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7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봤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오늘 주시는 이 사도행전 13장 17절로 23절의 말씀, 이 본문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든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든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의로운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번 사경회에는 특별히 5번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여러 가지 의로운 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요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세우셔서 다윗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이루시는 의로운 일 5가지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잖아요. 조상들을 택하신 것이죠. 그렇죠? 두 번째는요.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신 것이죠. 세 번째는요.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신 것이고 네 번째는요.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약 450년 동안 주셨죠. 누구를 세우셔서요? 사사를 세우셔서. 5번째는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조상들을 택하셨다. 누구 조상을 택했습니까? 우리 조상을 택하신 것이지요.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의롭게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데 육적 이스라엘에게만 이루신 역사입니까? 만약에 육적 이스라엘에만 이루신 역사라면 과거예요, 과거. 저와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지요. 그럼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기 위해서 먼저 육적 이스라엘에게 이루신 일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육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한번 이루신 그 일을, 그 역사를 통해서 성령 시대 하나님의 백성인 영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신령한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구원 계시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란 말이죠. 그럼 보여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죠.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어떤 의를 이루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표예요, 예표. 그림자지요.
영적 이스라엘에게 이루실 일의 육적인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조상들을 택하셨는데 택하심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택하심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택하심의 근거는 조상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조상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하게 살거나 더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죠? 조상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인하여 택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로 8절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성민으로 택하셨는데,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백성들보다 수요가 많거나 그들이 무슨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 오직 다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사랑하심을 인하여 택하신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그 사랑을 입혀주시는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됐냐 하는 것이죠. 네? 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죠. 에베소 1장 3절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택했는데, 이 사랑은, 그렇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택하신 것이죠. 택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택하셨잖아요. 그럼 아브라함만 택했습니까?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함께 택했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죠. 그러면 왜 아브라함인가? 왜 아브라함인가?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가? 구약에, 그렇죠? 노아도 있고, 그렇죠? 아브라함 전에 믿음으로 살았던 아벨도 있고, 노아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에녹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까? 창세기 14장에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 멜기세덱으로 말미암아 떡과 포도주를 먹은 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러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먹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늘에서 이룬 것을 뭐 한 자입니까? 깨닫는 자란 말이죠. 보는 자란 말이죠. 보는 그에게 이제 15장에서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6절은 창세기 15장 6절은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라니까 이삭이 후사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후사입니까? 그리스도가 후사잖아요. 그러면 멜기세덱의 영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택하심의 근거예요. 그렇다면 택하심의 방법,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조상으로 택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조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죠. 뭐가 있습니까?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주신 말씀이 똑같아요. 공통이에요. 공통. 무엇입니까? 씨와 땅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역사에서도 내 몸에서 날짜가 씨가 될 걸 말씀하시고 내 후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너와 내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이삭의 역사에서도 그대로 나오고, 그렇죠? 야곱의 역사에서도 그대로 나오죠. 창세기 26장을 먼저 보시죠. (26장) 2절로 4절이죠. 2절로 4절입니다. 이삭에게도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까? 이삭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까? 네 자손이죠. 그렇죠? 번성케 하면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창세기 28장 3절 4절을 보시면 야곱에게도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이 똑같아요. 창세기 28장 3절 4절이죠. 이삭이 이제 야곱에게 복을 빌죠. 하란에 가는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4절에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사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고하는 땅을 유업으로 너와 내 자손이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공통이에요. 공통. 뭐입니까? 씨와 땅에 대한 언약이죠. 그래서 이 씨에 대한 언약이 이미 그렇죠. 창세기 12장 3절에 그렇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여기 안에 육적 이스라엘만 포함됩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말씀하십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너는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죠. 그럼 땅에 대한 언약, 가나안 땅을 주시죠. 가나안 땅을 왜 주십니까? 영원한 기업의 소유를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택하심의 방법이에요. 언약의 말씀으로 택하신 거죠. 택하심의 근거는 사랑하심을 인하여 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삭이나 야곱이 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거나 더 선을 행했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심을 인하여 택하신 것이죠. 한마디로 은혜로 택하신 거란 말이죠. 택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언약의 씨와 땅에 대한 언약의 말씀으로 조상으로 택하셨지요. 그럼 세 번째, 택하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조상들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창세기 18장 19절이지요. 창세기 18장 19절이잖아요. 창세기 18장 19절이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내가 그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였나니 말씀하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와 그 자손으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그렇죠?
그럼 의와 공도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나요? 가나안 땅에서 삶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얻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체데카와 미스파트죠. 체데카와 미스파트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렇죠?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경건하게 살게 하시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예요. 한마디로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로, 지키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와 내 자손들도 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해서 거룩한 자로 살게 하시려. 그렇죠? 경건한 자로 살게 하시려. 그래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삶, 거룩한 삶, 그렇죠? 경건한 삶과 관계가 돼 있지요. 그게 가나안 땅을 이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은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얻는 것과 연결돼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을 그렇죠?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자, 그렇죠? 신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1장이지요. 로마서 11장 13절에 세상의 후사, 그렇죠? 세상에 뭐라고요? 후사가 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세상의 후사라니까 그냥 세상의 후사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후사가 되게 하시려. 한마디로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을 얻는, 그렇죠? 후사들이 되게 하시려.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사도행전 7장 2절에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신 거죠. 그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왜 택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게 목적이에요. 첫 번째 조상들을 택하셨는데 사랑하심을 인하여 택하셨죠. 근데 그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늘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잖아요. 왜 택했습니까?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함이 없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시려고 택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서 시작된 그 사랑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시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왜요? 구약에 아브라함 전에도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까?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먹은 자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신 것을 아는 자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셨는데 왜 택했습니까?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그렇죠? 이루시기 위해서. 그럼 하늘에서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럼 땅에서도 무엇을 받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택하심의 방법은 무엇으로 택했습니까? 언약의 말씀, 씨와 땅에 대한 언약의 말씀으로 택하신 것이죠. 그럼 씨와 땅의 언약의 말씀으로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럼 의와 공도는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것,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고 그것은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자의 삶을 보여주시죠. 신약에서는요 세상의 후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하나님의 상과 영광을 얻는 후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택하신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의예요. 그럼 두 번째 의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의는 뭐죠? 네. 읽어보세요. 거기 있잖아요. 두 번째 의. 이게 첫 번째 의고 두 번째 의. 그렇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자들을 높여서 그렇죠. 권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두 번째 의를 들어가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의 있잖아요.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의,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의는 그렇죠? 첫 번째 조상들을 택하신 그렇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의예요. 그래서 조상들을 택했잖아요. 그렇죠? 택하심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해서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의는 그렇죠? 뭘 이루러 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조상들을 택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의란 말이에요. 이게 종속된 거예요. 첫 번째 의를 조상들을 택하신 그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죠. 한마디로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씨와 땅에 대한 언약을 이루어 가신 의가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의가 시작되려면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도행전에 빠져 있어요. 그렇죠? 원래는 언약 자손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예들이 어디 살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한번 애굽에 내려가게 하시죠. 그걸 아브라함에게 미리 보여주시잖아요. 내 자손이 이방 땅에서 객이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렇죠? 두 번째죠. 두 번째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언약의 자손들 71명이 되는 그 언약의 자손들을 왜 한번 애굽에 한번 내려가게 하시죠? 애굽에 한번 내려가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높여 인도하시는 역사니까 그게 빠져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 봐야죠. 전체적인 성경 전체적인 큰 의미에서는 뭘 보여주시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신 아들의 영들을 육신 입혀 이 땅에 보내실 때 세례요한과 같이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게 보내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오잖아요. 영의 땅 육신에 입혀 이 땅에 보내셨는데 세례요한처럼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뭘 보지 못합니까? 하늘에서 이루신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영이 있어요. 근데 하늘에서 이루신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이 잠든 상태, 죽은 상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죠. 하나님이 자기를 아들의 영으로 택하신 걸 알지 못하는 자로 온단 말이죠. 그것을요. 근데 그러면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세례 요한은 뭘 보고 있습니까? 나보다 먼저 계신 이를 보잖아요. 그렇죠? 나보다 먼저 계신 이. 그래서 나보다 먼저 계신 이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먼저 났잖아요. 6개월 먼저 났는데 어떻게 먼저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으로 먼저 계신 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창세전에 이루어진 일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죠. 그 말씀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들의 영으로 택함 받은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 한번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빛의 자손인데 흑암에 한번 내려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셨는데 우리를 이 밖과 같은 세상에 보내실 때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게 보내시니까 하늘에서 이루신 것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된 자로 왔단 말이죠. 그 소경은 언제 눈이 떠집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을 때, 그렇죠? 하늘에서 이루신 것을 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늘에서 이루신 것을 밝히 보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게 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애굽에 보내시는 것은 하늘에서 이루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보내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니까 하늘에서 이루신 것을 보지 못하는 백성들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 언약 자손들을 애굽에 보내신 목적이, 애굽에 내려가신 이유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렇죠? 첫 번째는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심을 이루시려. 그렇죠? 애굽에서 내 아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살아요. 애굽에 가서 사는데 처음에는 분별되게 살아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날 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갑니까? 애굽 사람처럼 살아갑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 사람처럼 살아가도 누구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걸 신약적으로요, 마태복음 1장 21절이 가장 잘 나타내 주죠.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 믿고 나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죠. 이미 자기 백성이에요. 그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를 보는 자들, 그럼 여러분의 믿지 않는 자녀나 고륙의 친척들이나 이웃들, 저 사람은 안 믿는 마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애굽 사람처럼 살아가는 자인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언약 백성인데 그들을 애굽에 내려가게 하셔서 애굽 사람처럼 살게 해요. 애굽 사람처럼 살게 해요. 한번 영원히가 아니라 한 번 애굽 사람처럼 살게 하십니다. 그럼 애굽 사람처럼 살게 하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민이 된 거는 결코 그들이 애굽 사람보다 선하거나 거룩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인하여 성민으로 택하신 것을 밝히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들도 애굽에 내려가니까 누구처럼 똑같이 됩니까? 애굽 사람처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 사람처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 성민으로 택함 받은 것은 애굽 사람보다 자기들이 선하거나 의로워서 결코 세상적으로 선하거나 세상적으로 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를 보고 택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단지요,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인하여 은혜로 택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다시 성민의 자리로 부르실 때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온전히 뭐만 자랑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만을 자랑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애굽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셔서 내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의로워서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은혜로 부르신 거란 말이죠.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그렇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10가지 기사와 재앙을, 이적과 재앙을 베푸시잖아요.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재앙을 당합니까? 하나도 안 당합니까? 안 당해요. 그래서 나오게 하실 때 뭘 보게 하십니까? 애굽 사람으로 살아가는 결국, 그 삶의 자리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재앙을 얻는 거예요.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내려가게 하신 것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시는 그 말씀. 그렇죠? 이것을 보는 자들은 이제 그렇죠? 아직도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그들을 정죄하거나 마귀의 자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직 뭐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애굽에 내려가게 하셔서 애굽 사람처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면 다 애굽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뭘 보여주십니까? 너희가 성민된 것은 너희가 애굽 사람보다 선하거나 결코 의로워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로 택하심을 인하여 성민된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요, 애굽에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나오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받지 않아요. 그러나요, 애굽 사람들은 그 재앙을 다 받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재앙에 걸려 다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애굽 사람이 받는 재앙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을 받지 않는데 왜 재앙을 받지 않습니까? 유월절을 먹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들은요, 유월절을 먹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뭘 보여주십니까? 에베소 2장 1절로 3절이잖아요. 육신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늘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은 자로 사는 것이죠. 죽은 자로 사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자취할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이 애굽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 그들이 어떤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육체와 하나님의 백성인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취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이제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에는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애굽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는 지혜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이고, 저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 저 무식한 사람들, 주일날 놀러 가지 왜 저기 가가지고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지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우준한 자예요. 그래서 결국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와 우상의 형상으로 바꾸는 자들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이 세 가지를 보는 자들은 애굽에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게 하신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모세와 아론과 같이 애굽에서 올라오는 일에 쓰임받는 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의지요. 애굽에서 나그네된 백성을 먼저 높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권능으로, 큰 권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높임 받았습니까? 종으로 살았습니까?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내 자손을 괴롭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종살이 하는 거예요. 종살이. 그렇죠? 종살이 하는 것이잖아요. 종살이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종살이해요. 그것을 종살이 하는 것을 고린도후서에서는요, 세상 신 가운데 살아가요.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서는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따라 사는 거죠. 그럼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요한일서 5장에 악한 자잖아요. 그럼 내가 세상에 속했으니까 결국 세상 권세를 잡은 그 자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잖아요. 내가 불순종의 자리에 있으니까 그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
살아간단 말이죠. 그게 종살이에요. 세상에 살아가면 결국 뭐의 종입니까? 한마디로 세상 초등학문의 종이에요. 세상 초등학문. 그럼 세상 초등학문 왜 배우나요? 세상 거 얻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세상 거 얻기 위해서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세상 사람들은 이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지 육신으로 사는 거. 육신으로 사는데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거. 그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근데 그거는 다 무엇입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육체를 따라 살았으니까 거둘 게 있겠습니까? 다 육체와 함께 썩어집니까? 다 육체와 함께 썩어지는 삶이에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잘 나가고 뭐 한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 썩어질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그 나라 의를 구하잖아요. 이루잖아요. 그러면 썩어집니까? 하늘의 상으로 보화로 남는 것입니까? 남는 것이죠. 종살이 하는 자들을, 그렇죠? 바로를 섬기는 거예요. 바로의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들을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높이는 거죠. 먼저 높이는 거예요. 그렇죠? 출애굽기 7장 4절로 5절입니다. 높일 때 출애굽기 7장을 한번 보시죠. 모세가 높이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7장 4절로 5절이죠. 모세는 누구의 종입니까?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3장 14절에 누가 모세를 애굽에 보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렇죠?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자. 왜 보냅니까?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려고 보내시는 것이죠. 4절에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럼 높인다는 것은 누구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것을 누가 알게 되는 것입니까? 애굽 사람이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호와의 백성,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애굽의 모든 술사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잖아요. 능력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굽에 뭘 더합니까? 애굽 사람이 마음이 강팍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종으로 부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꺾으시는 것이죠. 그럼 꺾으실 때 애굽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여호와가 바로보다 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종입니까?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아는 자들은, 그렇죠? 처음부터 아는 자들 있잖아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구나.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뭐 우박을 내리고 할 때 짐승들을 밖에 내보냅니까? 안 내보냅니까? 안 내보내요. 애굽 사람들도. 그렇죠? 그 애굽 사람이 사는 땅과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이 구별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구별하신단 말이죠. 그 전에는 구별 안 해요. 네? 여호와가 그들을 부르시기 전에는 구별 안 해요. 구별하니까 다 누구처럼 살아갑니까? 애굽 사람처럼. 근데 애굽에서도 종노릇하는 자로 살아가요. 종노릇. 애굽 사람인데 애굽 사람 중에서도 종노릇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해하죠?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로 미천한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죠. 이제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즉 여기 여호와의 군대잖아요. 즉 여호와의 백성인 것을 애굽 사람이 알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할 때 누가 먼저 합니까? 안 믿는 여러분이 남편이 이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구나 그걸 안단 말이에요. 아, 이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높여야 돼요. 높여. 이 사람은 애굽 우리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큰 권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큰 권능. 두 번째. 큰 권능이 무엇입니까? 홍해 앞에 서잖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할 때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니까 원망하죠.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뭐를 보라고요?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이에요. 구원. 큰 권능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이게 뭡니까? 홍해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거죠. 홍해를 건너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물세례잖아요. 물세례. 그렇죠?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속한 거예요. 그렇죠? 그 모세에게 속았다는 말은 한마디로요. 뭐를 보게 됐습니까? 모세를 통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큰 권능을 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야 되는데 이 큰 구원,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구원을 홍해에서 구원을 보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누가 구원을 봅니까? 어떤 자가 구원을 보게 되나요? 여호와께서 홍해를 가르치고 하는 거를 이스라엘 백성도 보고 애굽 백성도 봤어요. 근데 애굽 백성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애굽 백성은 그 홍해에서 죽는 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만 뭐 하는 자가 됐습니까? 그 구원을 보는 자가 됐어요. 히브리서 11장 29절이죠. 히브리서 11장을 보시죠. 큰 권능을 보는 자, 구원을 보는 자. 29절이죠. (29절에)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말씀하시죠. 그러면 큰 권능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누가 보는 자가 되었습니까? 뭐가 있는 자가요? 믿음이 있는 자가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 이것을 신약적으로 바꿔 말하면 믿음이 있는 자는요 물세례 받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모세를 통해서 홍해에서 주시는 물세례가 무슨 물세례입니까? 그럼 여기서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 자는 그렇죠? 홍해를 건넜잖아요. 무슨 믿음입니까? 네? 무슨 믿음인가요? 누구에 대한 믿음인가요? 물세례잖아요. 물세례. 세례요한의 물세례잖아요. 세례요한의 물세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오순절 성령 후에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이 주는 세례는 물세례는 똑같은 물세례인데 예수에 관해서만 가르치는 것입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고 그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설명하는 것입니까? 다른 거예요. 세례요한의 물세례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한 다음에 주는 물세례는 달라요. 왜요? 그들은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만 증거합니까? 부활도 증거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부활도 증거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는 믿음이니까 물세례죠. 예수의 십자가가 믿어진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믿어진 거예요. 믿어진 자는요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왜요? 구원을 받았거든요. 어디에서요? 세상 죄에서. 세상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이죠. 이제 건너면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 봅니까? 다시 보지 않습니까? 다시 보지 않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세례 받았어요. 예수 십자가로 구원 받았어요. 네? 그러면
애굽 사람들 다시 안 봅니까? 계속 보고 있습니까? 어떤 의미로 말하는 걸까요? 이제 물세례 딱 받고 나오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전에는 애굽 사람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 보내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근데 이제 홍해를 딱 건너고 나니까 내가 이제 확실히 누군 줄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죠.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십자가가 처음 믿어져.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구나.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자각하게 된 거예요. 이제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예수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자기가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 것이죠. 봐야 하는 것은 그러면 이 물세례 저와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이거 이루어진 일이죠. 과거잖아요. 과거는 잊어버려야 됩니까? 기억해야 됩니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나를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하셨습니까?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죠. 근데 아직 이것이 현재인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제 예수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사람, 물세례 받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게 현재.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생각해야죠.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한 세례 요한만 물세례 줬습니까? 아볼로도 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살아계실 때 물세례 줬습니까? 물세례 줬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예수에 대해서 알았어요. 이제 소망해야지. 뭘 소망해야 됩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애굽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누가 물세례 줘야 됩니까? 누가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쳐야 됩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 그게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이미 이루어진 일이면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요. 지금 이루어가는 역사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생각하는 것이고요. 이제 자라가서 나도 어떤 자가요? 애굽에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물세례를 줄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고르게 형제들이 애굽에 살잖아요. 하나님도 없이 살아요. 네? 예수 믿지만 교회에 안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알아요. 이 물세례는 받았어요. 근데 삶이 어떻습니까? 애굽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애굽을. 그래서 한 발은 애굽에 한 발은 광야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는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증거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근데 아예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에게는요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의죠. 세 번째 의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의요. 광야에서 저희 소행을 40년간 저희 소행을 하나님이 참으신 것이죠. 참으신 것. 그러면 광야에서의 소행,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봐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백성이 아니죠. 뭘 받았습니까? 율법의 언약을 받았잖아요. 두 돌판을 받은 자예요. 그렇죠? 두 돌판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두 돌판 언약, 10개의 언약을 왜 주셨습니까? 세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제사장 나라로 살게 하시려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두 돌판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소행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소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물세례 받고 광야에서 올라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보면 세례 받고 광야에 올라온 자들이 자기들이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갈 양식을 준비했잖아요. 그 양식이 하나님이 다 떨어지게 하세요.
그리고서 이제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만나와 반석에서부터 물을 주시고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시내산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쭉 말해요. 그렇죠? 그렇죠. 세 가지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제사장 나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주시고 너희가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만국 중에서 내 소유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서 이제 그 말씀하시고 이제 두 돌판을 주시죠. 10개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나아가서요 율법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성막을 짓게 하세요. 그 성막이 완공되니까요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하시죠. 이게 시내산이에요. 민수기 10장까지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그리고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요. 민수기 9장이에요. 민수기 9장 15절로 17절이에요. 민수기 9장을 한번 보시죠. (9장 15절) 이하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17절이 중요해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지요. 그럼 이 구름은 뭘 덮은 구름이었습니까? 성막을 덮은 구름이잖아요. 그럼 이 구름이 무슨 구름입니까? 영광의 구름이잖아요. 그렇죠? 이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잖아요. 그렇죠?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요.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뭘 따라가는 것입니까? 구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떤 백성입니까? 두 돌판의 언약도 받았고 성막에 여호와 영광이 충만한 것도 보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구름을 따라 인도함을 받아서 쫓아가잖아요. 근데 이 구름이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합니까? 광야로 인도하잖아요. 광야 길로.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죠.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는 거죠. 그 왜 광야 길을 걷게 하십니까? 구름이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두 돌판과 성막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을 그 구름이 영광의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광야 길을 걷게 하신단 말이에요.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2절이잖아요. 신명기 8장 2절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시기 위해서요?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생각하라. 그렇죠? 근데 어떻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구름이 인도하잖아요. 성막에 뜬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인도해서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는 거죠. 걷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낮추시잖아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셨다.
그 명령을 행하는지가 아니에요.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신 것이죠. 3절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너의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광야 길을 걷는 동안에 그냥 걷게만 하신 것입니까? 걷는 동안에 하나님이 만나와 반석의 물을 먹이십니까? 만나와 반석의 물을 먹이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뭐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십니다. 이 낮추신다는 개념이 뭘까요?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는 자기가 벌어먹고 살았어요. 근데요, 이 광야길에서는 자기가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셔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소용이 무엇입니까? 육신에게 조금 없으면 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거스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되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의 10개의 두 언약의 말씀도 받았고 성전의 여호와의 성막의 여호와의 영광에 충만한 것을 보면서 또 구름이, 그 영광의 구름이 자기들을 인도하는 것을 보면서도 왜 원망하고 그 광야길에서 왜 불평합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을 벗지 못했단 말이죠. 그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애굽을 향해 있는 거예요. 애굽을 향해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광야의 그 시험의 길을 걷게 하신 거기에 있었다면 하나님이 왜 시험하는지 깨닫는 자가 되었을 건데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애굽을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처럼 그렇게 평안함이 없으면, 육신의 평안함이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 많단 말이죠. 시험이 많아요. 근데 왜 시험하십니까? 광야의 시험을 왜 주십니까? 이제 애굽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죠. 애굽 사람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려고. 근데 하나님 백성이 그걸 잘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살던 그 삶의 방식이 한 번에 막 끊어집니까? 네?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근데 하나님이 참으세요. 네? 참으시죠? 근데 그냥 참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냥 참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께서 이 목이 곧은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죄와 악을 사하시고 결국에는 그들을 주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걸 신약에서는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3장이고 이사야서 40장 5절에서는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이것은 끝나요. 이 광야 연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끝나요. 언제 끝난단 말입니까? 하늘에 보화가 있는 것을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 율법 아래 있잖아요.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잖아요. 부자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온전하고 알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뭐가요? 하늘에서 보화가 내. 하늘에서 보화가 있는 것을 보면 이 연단은 끝나는 거예요. 신약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이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다 시들고 세잔하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광야에 살아가는 자들,
저와 여러분 이미 이것이 과거죠. 그럼 기억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살게 하시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자들은 뭐 해야 됩니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더 나아가서요. 이제 광야에 통과한 자들은 이제 소망해야지. 뭘 소망해야 됩니까? 아직도 광야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를 세리요한과 같이 보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한마디로 어떤 자입니까? 복음의 증인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예수 홍해 건넜잖아요. 예수 십자가가 믿어졌잖아요. 그럼 광야를 통해서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신명기 4장을 한번 보시죠. 신명기 4장을 보시면 4장 34절, 35절, 36절, 39절을 나눠서 보아야 되는데 신명기 4장 34절로 35절이죠.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내게 없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34절 35절은 두 번째 의죠. 두 번째 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높였어요.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신 거예요. 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고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6절로 39절이죠. 36절 이하는 뭐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큰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를 걸었어요. 광야를 걸어간 자들, 광야 연단이 끝난 자들은 이제 39절이네요. 이제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입니까? 상천하지에 홀로 하나이신 여호와. 광야 연단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천하지에 하나님만 여호와인 것. 그렇죠? 그래서 이 상천하지 하나님을 누가 고백합니까? 라합이 고백하죠. 라합이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잖아요. 그럼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광야 연단이 끝난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상천하지에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걸 아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올 때와 광야 연단이 끝날 때는 다르잖아요.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여기서는 상천하지에 홀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상천하지입니까? 율법의 복은 세상 복이잖아요. 근데 그 율법의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거잖아요. 광야 마지막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천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주세요. 근데 이 땅에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쌓게 하시죠. 그게 상천하지에 홀로 하나이신 여호와예요. 그러면 2번 3번의 의 합쳐서 2번 3번의 의잖아요. 이건 다 모세를 통해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광야 연단을 받게 하시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려고. 신약에서는요. 복음이 믿어진 자로 세우시는 거죠. 복음이 믿어진 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요. 하늘의 별과 같은 씨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늘의 별과 같은 씨다. 누구 안에서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죠.
그럼 그리스도가 연합한 자가 됐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입니까? 내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이제 뭘 바라보는 것입니까?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을 바라보는 자가 됐다라는 의미죠. 신약에서는요, 갈라디아 3장 7절로 8절이잖아요.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도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죠? 여기서 믿음인데 어떤 믿음입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가요. 제일 처음에 예수만 믿었는데 이제 믿음이 자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 이 2, 3번의 일을 이루는 자, 모세와 같은 자를, 그렇죠? 세례 요한이죠. 물 세례 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 이들이 어떤 자입니까? 사람 낚는 어부죠. 사람 낚는 어부예요. 사람을 낚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다의 권세 아래 죽은 자들을 낚아서 어디에 들어가게 하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을 따라 나서 이제 어디로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니까, 그렇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신 상이 있는 나라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의예요. 그렇다면 네 번째 의. 네 번째 의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에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7족속을 멸하사. 그렇죠? 첫 번째 가나안 7족속을 멸하시는 거죠. 멸하시고요. 그 다음에는요. 멸하시기만 합니까? 멸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450년 동안 기업으로 주십니까? 450년간 기업으로 주시죠. 기업으로 주시는데 누가 있어야 기업이 됩니까? 누가 있어야 기업이 되나요? 사무엘 때까지 누구를 세우십니까? 그렇죠. 사사를 세우셔야 그 가나안 땅이 기업이 돼요. 사사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사사기에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대적의 손에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초공을 박치게 하고, 그렇죠? 학대하고, 그 다음에요 미래 씨를 뿌렸는데 다 와서 어떻게 해버립니까? 다 토지 소산을 멸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멸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멸하신 그들의 땅을 450년 동안 사사를 주어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가나안 7족을 멸하시는데 창세기 10장에 보면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자들 중에 함이 있잖아요. 근데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잘못은 함이 했어요. 함이. 노아가 술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벗고 자잖아요. 근데 함이 나와서 아버지가 벗고 잔다라고 말하잖아요. 잘못은 함이 했는데 저주는 누가 받습니까? 가나안이 받는, 함의 아들 가나안이 받는 거예요. 가나안이. 그렇죠? 가나안이 받아요. 왜 가나안이 받습니까?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나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은 7족속이잖아요. 7족속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때는 10족속이고 여호수아가 들어갈 때는 7족속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아모리 족속이죠. 아모리 족속.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애굽에 보낼 때 뭐라고 그럽니까? 내 자손은 4대 만에 올라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는 아모리 자손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않았기 때문에. 그럼 가나안 족속이라고 말할 때는 이들이 뭐 하는 자입니까? 죄악을 지어요. 그래서 점점 뭐 하게 하고 있습니까? 관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레위기 18장 27절이죠. 27절 28절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있어요. 제가 시간을 최대한 12시 안에 마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빨리 해야 되네요. 마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죠.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렇죠? 그래서 레위기는 정결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삶에 대해서 보여주세요. 그리고서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네?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7족속이죠.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여 그 땅도 스스로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27절에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가나안 족속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모든 가증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무슨 일을 합니까? 모든 가증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 더러워지는 거예요. 스스로 더러워지면 그러면 이 사람들만 더러워집니까? 땅도 더러워집니까? 땅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하니까 땅이 이 사람들 토하여 내치지요. 그럼 이 사람들만 내칩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 가서 이 가나안 족속들처럼 모든 가증한 행위를 해서 스스로 더러워지고 그 땅을 더럽게 하면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도 토하여 내칩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토하여 내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시는데 누구를 들어 멸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 멸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 멸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 멸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광해 연단이 끝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들을 멸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들을 멸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겐 경계가 되는 거잖아요. 경계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누구처럼 되면요? 가나안 족속들처럼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땅에서 토하여 내치는 거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나안 족속처럼 가증한 일을 행해서 스스로 더러워지고 땅도 더럽히는 자가 되니까 내어 쫓기는 자들이 되는 것이. 이게 멸하심이에요. 그러면 그때만 멸하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스스로 더러워지고 땅을 더럽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멸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님도 그를 뭐 하십니까? 멸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무엘 때까지, 그렇죠?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세우셔서 450년간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죠. 그럼 단지 육적 이스라엘이 육신이 살아가는 기업으로 주십니까?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신 땅으로 주신 것입니까?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는 땅으로 주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서에, 그렇죠? 신명기
8장 6절로 10절과 11장 13절로 17절이죠.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가나안 땅이. 그렇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왜 주시는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이걸 두 개 합하면 이제 이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땅의 소산으로 배불리 먹게 하셔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뭐 하는 땅입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그 찬송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십니까? 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사가 없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소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생활이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자, 여기 조건이 있어요. 조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조건이 있어요.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시기 위해서 세계 언약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세계 언약. 세계 언약이 없으면 그 땅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이죠. 여호수아 24장 24절로 25절이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맺어주신 것이 세겜 언약이에요. 세겜 언약. 그럼 이 세겜 언약은 누구에게 맺어주는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세워주는 세겜 언약을 세워주는데 누구에게 세워줍니까? 두 가지. 첫 번째요. 첫 번째가 뭘까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기업의 소유로 분배받아야 돼요. 분배. 땅이 있어야 돼요. 땅이 없으면 자기 땅이 없으면 기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11지파에게 분배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파와 조상과 가족대로 각각 그 땅을 분배받아요. 그렇죠? 그럼 분배받으면 이제 분배받은 자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세겜 언약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겜 언약이죠. 세겜 언약은 누구에게 맺어줍니까? 24절이죠.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다 하는 자들에게 세워주는 거예요. 세겜 언약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고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겠다 하는 자들에게 세워주시는 것이 세겜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 세겜 언약은 누구를 섬기게 하셔 주신 언약입니까? 여호와를 섬겨라. 여호와를 섬겨라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모세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그럼 가나안 땅에서는요, 세겜 언약은요, 그 여호와를 섬겨라라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애국과 모세를 보내서 애국과 광야를 거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아는 자가 된 거죠. 아는 자예요, 아는 자. 그렇죠? 그럼 이제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살아가는 생활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겜 언약은 왜 주셨냐면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따라 사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영원한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이걸 신약으로 바꿔 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상이 있는 일을 행하는 그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세겜 언약은 신약으로 바꿔 말하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소리죠. 그렇죠? 구하라 했으니까 세겜 언약대로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삶을 살면 그게 다 무엇입니까? 영원한 기업을 얻는 삶이 된다는 말이죠. 근데 세겜 언약은 세겜의 뜻은 어깨예요. 어깨. 세겜의 뜻이 뭐라고요? 왜 어깨입니까? 여기가 세겜이면 요 앞에 두 산이 있어요. 그렇죠? 에발산과 그리심산이죠. 그럼 세겜 언약도 율례와 법도잖아요. 율례와 법도를 베풀죠. 근데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복이 되고, 그렇죠? 그리심산이고 범하면요 저주죠. 복과 저주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세겜의 뜻이 뭐냐면 세겜에 고앗 자손이 법궤를 매요. 그럼 제사장이 앞에서요 율법의 복을 말하고 율법의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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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율례와 법도를 청종하면 그렇죠? 복이 되는 것이죠. 복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잖아요. 왜요? 율례와 법도를 지킨다는 것은 청종했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니까 그 땅의 소산이 배불리 먹고 풍성해서 배불리 먹고 누구를 찬송합니까?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생활,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잇는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반대로요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죠. 사사기 나오잖아.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죠. 그럼 여호와께서 누구 손에 붙입니까? 대적의 손에 붙이니까 찬송이 나옵니까? 괴로움이 나옵니까? 괴로움이 나와. 오늘도 그렇죠. 오늘도 신약에 제가 제사장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러분이 받았죠? 믿었죠?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 이루어지는 삶이 되면 복이에요. 상을 얻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저버려요. 해받는 것이죠. 문제는 세겜 언약을 주셨잖아요. 여호수아 24장에 세겜 언약 주셨죠. 근데 사사기 2장을 보세요. 사사기 2장 2절로 3절이죠. 사사기 2장 2절로 3절이에요. 세겜 언약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장 2절에 길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에 이르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요. 2절에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뭡니까? 세겜 언약을 받고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뭡니까? 그 땅 백성과 뭐 합니까? 언약을 세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고 이거는요 그 땅 백성과 자기들이 언약을 세운단 말이죠. 그럼 그 땅 백성과 언약을 세운다는 의미가 뭔가요? 네? 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딸을 그들에게 며느리로 주고 그들의 딸을 자기들의 며느리를 받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나안 족속들의 딸이 이스라엘 백성의 며느리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남자들을 꼬시죠. 신을 섬기게 하잖아요. 그게 신명기 12장 30절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다른 신을 섬긴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다가 그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 섬기다가 하나님 아닌 부처를 섬긴단 말입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죠. 신명기 12장 30절이죠. 신명기 12장 30절이죠.
30절에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가나안 족속들이 그 신을 섬긴 것처럼 자기들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알 하나님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부처 믿는 사람이 부처를 섬겨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부처 믿는 사람이 부처를 섬기듯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처 섬기듯이 한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세상 신이잖아요. 세상 신 섬기는 사람 다 어떻습니까? 자기가 세상 신 앞에 뭘 열심히 빌고 정성을 다해야 세상 신이 자기에게 자기 정성대로 복을 주는 줄 알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어디 있습니까? 지키는 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청종한다는 의미가 신약에서는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키는 거예요. 그럼 뭐 합니까? 결실하는 거. 그럼 한마디로 바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들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가나안 족속은 가나안 땅에 살지만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사람처럼 됐단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럼 가나안 족속들은 가나안 땅에서 왜 자기 신들을 바알과 아스다롯을 왜 섬깁니까?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육신의 복 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육신의 복 주기 위해 데려와서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까? 그러면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주신,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잊어버린, 거역하는, 거스리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사사기 2장 11절로 15절이에요. 사사기 2장 11절로 15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누구를 섬깁니까? 바알을 섬기며,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여기 버렸다는 것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자기들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자들이 된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세계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 된 것이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누구를 섬깁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그렇죠? 근데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입니까?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지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열조에게 주신 언약을 저버렸다는 자들이, 언약을 저버렸단 말이에요. 저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고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이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언제 맹세했습니까? 에발산에서 맹세한 대로. 그러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대적의 손에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괴롭게 하시는 것이죠. 괴롭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괴로운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게 하시는 것이죠. 그 부르짖는 그들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위해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인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고 세계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 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냐 하는 것이죠. 왜 섬깁니까? 그럼 그들은 이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아야 되잖아요. 광야에서는 사는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요 하나하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한단 말이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뭘 보여주십니까? 신약으로 말하면 이제 모세와 같은 종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 연단을 통해서 복음이 믿어졌죠. 죄사함 받았죠. 성령을 선물로 받았죠. 하나님 나라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됩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시고 이 율법을 폐했습니까? 우리에게 이 지극히 작은 계명으로 주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계명으로 주셨는데 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는 더 나은 의로 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은 구약처럼 돌판에 주셨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더 나은 의가 우리 속에 오니까 그렇죠? 우리가 더 나은 의대로 살고 있습니까? 오히려 더 나은 의를 행하지 못하고 그렇죠? 지옥불을 이루는 우리 몸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우리에게 오니까 선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죄가 심히 죄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는 더 나은 의를 우리 마음에 주시니까 율법을 우리 마음에 탁 넣어 주시니까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더 나은 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잖아. 21절 이하에 옛사람에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해서 옛사람에게 살인하는 것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다라고 말하니까 율법이 우리 안에 넣어주니까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살인하는 자이고 우리가요 간음하는 자이고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어떤 자인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걸 깨닫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더 나은 의를 주셨지만 우리는요 머리털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들임을 알게 하시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율법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요 그 율법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그 율법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처럼 벌거벗은 자같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요. 우리가 어떤 자인지. 우리가 그 나라를 구하는 자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자로 살고 있습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자. 그게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뭐를 일으킵니까? 대적을 일으켜요. 대적을. 그 대적을 통해서 우리 속에 악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죠. 악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세요. 근데 그 대적의 손에 묻히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괴로워요, 괴로워. 근데 신약에는 괴로운 것이 어떤 걸로 표현됩니까? 모든 병과 연약한 것과 귀신 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과 연약한 것과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근데 병과 연약한 다 어디서 왔습니까? 허물과 죄에서 온 것이죠. 우리가 그 나라 의를 구해야 되는데 여전히 어디 안에 살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괴로운 것이죠. 근데 괴로운 그것 때문에 누구에게 나옵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가 병든 자인 걸 알고 누구에게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병과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짊어지시는 주께 나오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하나 고침받게 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하나 고침받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 하나하나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늘 근심하고 염려했잖아요. 근데 그거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게 하나하나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끊어지게 하시잖아요. 그게 사사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죠. 사사들을 통해서 먼저는 죄악에서 돌이켜 주시고 그리고 이 사사들의 다스림을 통해서 그 땅에 태평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사사기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과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걸 봐야 돼요. 사사기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사사를 세워서, 그렇죠? 450년간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일을 해요. 그렇죠? 기업으로 주셔서 이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오히려 뭐 하고 있습니까? 세계문약 받았으면서도요, 뭐 합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그렇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단 말이에요. 이방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이방신을 섬긴다는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바알과 아스다롯은. 그러면 어떤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 신을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 아스다롯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그들 속에 가나안 사람들의 염려와 근심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세상 사람들 뭐 염려합니까?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 그거잖아요. 다 그거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걸 하고 있어요. 이방인이에요. 가나안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 자기들을 애굽에서 왜 인도하여 내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조상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버리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말씀 저버릴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왜 이방 사람들이랑 살 때가 언제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사는 자들을, 그렇죠? 대적의 손에 붙인단 말이죠. 그래서 재앙을 주셔서 괴롭게 하세요. 근데 괴로운 그것 때문에 다시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계문약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죠? 누구를 세우셔서요? 사사를 세우셔서. 그래서 세계문약으로 말미암은 그래서 여기서 사사는 세계문약을 이루어주는 자들이에요. 뭐하는 자들이라고요? 세계문약을 이루어주는 자들이잖아요. 세계문약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섬기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잖아요. 그 목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율례와 법도죠. 율례와 법도를 청종하는 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청종합니까? 아니잖아요. 못하잖아요. 오히려 저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십니까? 사사를 세우셔서, 그렇죠? 여호와를 저버린 그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구원하시고 뭘 누리게 하십니까? 땅에 태평을 누리게 하시죠. 그래서 삼손 전까지 삼손하고는 전혀 달라요. 삼손 전까지가, 그렇죠? 있어요. 처음에 메소포타미 왕 구산 리사다임부터 입다 때 암몬 자손까지. 여기서 중심이 되는 두 지파가 있어요. 여기서 중심이 되는 두 지파. 어떤 지파입니까? 사사기의 중심이 되는 두 지파. 15장 전까지. 삼손이 나오기 전까지요. 13장 전까지는 13장 전까지. 이스라엘 지파 두 기둥이 되는 두 지파요. 므낫세하고 누굽니까? 에브라임이잖아요.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그렇죠? 그 사사기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사사가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은 누구 어느 사람입니까? 므낫세 지파잖아요. 므낫세. 근데 창세기 48장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누구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이죠.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요셉의 두 아들에게 그렇죠? 복을 빌잖아요. 근데 여기서는요. 큰 자도 복을 받지만 그렇죠?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더 복을 받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작은 자 므낫세 기드온을 통해서 복을 받았잖아요.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땅의 태평을 누리잖아요. 그럼 기드온 때 미디안 대적들이 오니까 땅에 밀의 씨를 뿌렸지만 다 멸했잖아요. 근데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었어요. 그럼 이제 어떤 자들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파종하고 밀에 결실되어서 밀에 결실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밀에 결실하게 하신 하나님을 뭐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찬송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기드온에게 있는 약점이 무엇입니까? 에봇이죠. 에봇이잖아요. 에봇이죠. 올무가 되는 거죠. 에봇은 뭐로 만들었습니까?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넣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사인데 사사가 기드온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금을 자기 주머니에 넣는 자기 전대에 넣는 자가 된 것을 보여주잖아요. 왜 금입니까? 금은 성전이 뭐를 거룩하게 합니까? 금을 거룩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성전이 금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이 금이 되게 합니까? 금이 있으니까 정금되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자기가 해야죠. 자기가. 그렇죠? 그러면 에브라임은 어떤 자들입니까? 므낫세보다 더 큰 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기드온이 구원을 이루니까 와가지고 네가 왜 우리를 싸움에 이같이 대접하느냐 말했잖아요. 다투려고 오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낮추고 에브라임을 높이니까 그들이 노가 풀어졌잖아요. 근데 그들이 입다 때에도 또 오잖아요. 입다와 그 집을 불사르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교만하잖아요. 이들이 뭐 해야 되는 자들인데요. 입다를 구원해야 되는 자매도 불구하고 구원하지 않아요. 기드온 때에도 이들이 먼저 나가서 그들을 구원해야 돼요. 미디안의 손에서. 근데 그걸 하지 않아요. 왜 안 합니까? 이들이 어떤 자입니까? 무슨 소리냐면 에브라임은 지금 미디안을 인해서 미래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을 보고 불쌍히 여깁니까? 아이고 그것도 못해 이렇게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도 못해 하고 헤아리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구원하니까 나가서 그렇죠? 왜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자 하는 자들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사기와 룻기를 보면 사사기에 대표되는 기드온을 통해서는 무슨 결실입니까? 미래 결실이죠. 근데 룻기에는 뭐가 나옵니까? 룻기에 베들레헴에 갔더니 미래 추수할 때입니까? 보리에 추수할 때입니까? 그러면 이미 사사기 때 무슨 결실이 하고 있습니까? 보리의 결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어디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유다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떡집이에요. 떡집. 누가 떡입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오시는 그가 떡으로 오셨잖아요.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사사기에 보면 미래 결실하는 지파들이 있고 보리의 결실하는 지파들이 있어요. 므낫세를 비롯한 지파들이고요. 보리의 결실하는 지파들은요. 에브라임 지파. 또요. 유다 지파죠. 또 한 지파는 어디 나옵니까? 베냐민이죠.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은 그 전에는 안 나와요. 언제 나옵니까? 삼손 이후에 나와요. 그렇죠?
그 사사기의 싸움은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의 싸움 있잖아요. 악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적의 손에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를 대적에 붙였습니까? 몇몇 악을 행하는 지파들을 대적의 손에 붙인 겁니까? 그러면 나머지 유다와 베냐민이나 에브라임 지파는 그 대적의 손에 걸렸습니까? 안 걸렸습니까? 안 걸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기드온 때 미디안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에도 미디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죠. 베냐민 지파에도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죠. 유다 지파에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어요. 왜요? 이 사람들 다 미래 결실이 끝났어요. 추수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어떤 자들입니까? 보리의 결실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에브라임은 어떤 자입니까? 보리의 결실을 하면서 미래 결실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구원해 줘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거를 싫어하는 자예요. 그리고 헤아리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집사라고 하면서 아직도 미래 결실이 못했어? 헤아리는 거예요. 비판한단 말이죠.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잖아요. 심판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이 이제 삼손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삼손 이후에. 그럼 삼손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쭉정이잖아요. 쭉정이. 근데 밀이나 보리의 결실 없이 쭉정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밀이나 보리의 결실하는 자들에게 블레셋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쭉정이가 되게 해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하는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룻은 보리의 결실하는 자가 아니에요. 보리밭에서 영생에 이르는 추수를 하는 일꾼이에요. 다른 거예요. 그럼 룻과 같은 자들은 왜 어떤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왕으로 오실 자를 바라보기 때문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오시는 상고의 근본의 태초이신 이를 바라보는 자들이죠.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오전 시간 마쳤습니다. 빨리 마쳤는데. 질문 없으면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몸된 주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2018년도 금년 여름 수련회를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미련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이제 더 자라가기를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도록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마음껏 한껏 받아먹어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며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소망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70장 260장이죠. 260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 앞에 그 식당에 냉면하고 좀 잘하는 데가 있거든요. 예약이